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혼을 돌보는 고해성사의 곽승영 비오신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마음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특별히 오늘 기도를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제 눈을 뜨게 하소서. 제가 세상을 바라보도록 큰 시선을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너머 존재하는 세상을 볼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보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마침내 세상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시라고 말입니다. 주님, 제 눈을 뜨게 하소서. 제가 볼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당신이 보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말씀이 저를 움직이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영혼을 돌보는 고해성사의 벌써 오늘이 12번째 강의인데요. 특별히 마음기도. 여러분, 마음기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보셨지만 기도 생활에서 마음기도를 접하기에는 좀 낯설으시죠? 예, 지난 시간에 의식기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의식기도라는 말 자체는 좀 낯설죠. 그렇지만 의식성찰 또 양심성찰은 늘 들으셨죠. 결국은 양심성찰이나 의식성찰이나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 특히 가톨릭에서 하는 모든 기도는 다 의식기도예요. 왜? 모든 기도문의 내용들이 생각을 해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의식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생각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잘 바라보는 거, 그리고 기도문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 드린 것을 통해서 삶으로 가는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그 생각들을 대화로 나누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마음 기도는 도대체 뭐냐? 마음 기도는 의식 기도와는 달리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의식 기도는 생각으로 하는 기도지만 마음 기도는 말 그대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생각을 내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을 내려놓지만 생각을 내려놓을 때가 언제 환경이 중요하냐? 침묵이에요. 침묵을 지킬 때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시작할 때 우리 피겨의 여왕 김연아 선수 아시죠? 김연아 선수가 시합 나갈 때마다 시작할 때 성호경 긋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혹시 무슨 기도 하시는지 아세요? 마음 기도요. 예, 그렇습니다. 대개 성호경을 긋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출전하기 직전에도 기도한다는데 바로 여러분 올 포디움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한 선수가 김연아 선수인데 올 포디움은 뭐냐면 포디움이라고 하는 것은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메달을 받기 위해 오르는 단상이 포디움인데 거기에 다 올랐다는 거예요. 출전할 때마다 포디움에 다 올라간 거예요. 대기록이거든요. 이런 올 포디움의 대기록을 달성한 김연아 선수는 링크에 오를 때마다 십자성어를 그으며 성경 말씀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필립비 4장 6절에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건강한 몸으로 링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게 해달라 뭐 해달라 그게 아니고 정말 링크에 설 수 있는 몸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내가 이 자리에서 시합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복싱 보게 되면 성호경 긋고 나오는 선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성호경 긋는 사람을 도와줄 거예요? 안 긋는 사람 도와줄 거예요? 기왕이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근데 문제는 양쪽 다 긋고 나오면 어떡해. 그러죠? 농담인데요. 하여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늘 깨어 기도하라고 루카복음 21장 3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누차 말씀드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성찰,
식별, 깨어있음. 그죠? 이 세 단계로 본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성찰은 내 마음과 생각을 들여다보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식별은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고 자세히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상대 생각이라든가 마음의 대상의 독특함을 바라보는 것이 자세히 보는 것이 식별인데 특별히 이건 분석이라고 하는 분석. 그다음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성찰하고 식별한 것을 통해서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는 자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사랑으로 실천하는 걸 얘기한다. 결국은 깨어있는다고 하는 것은 눈을 뜨고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한국 분들은 깨어있는 건 너무너무 잘해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는 것 자체가 식별이고 눈으로 하는 기도라고 그랬죠. 이렇게 마음 기도는 사실 눈으로 보는 기도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강의인가 그런 말씀 드렸죠. 눈으로 죄를 지으면 눈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뽑으라고 그랬죠. 뽑아 하셨어요? 뽑아. 안과가 있나요 그때? 네. 뽑아. 그래서 다윗 얘기도 했잖아요. 그죠? 눈으로 본 것이 결국은 생각으로 가고 생각을 한 것이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마음에서 온 것이 손과 발로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생각으로만 남게 하라. 그러면 죄는 아니지만 또 마음이 그러니까 생각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불편한 건 있어요. 그죠? 정화의 상태가 더 필요는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죄를 피하기 수 있고 그다음에 악을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바로 늘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진리를 생각한다는 것은 진리를 바라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라보지 않고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또 회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회심도 바로 마음의 변화를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느님 나라 다가왔다. 어떻게 하라 했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례자 요한도 똑같이 그런 선포를 했어요.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뭐 회개하십시오. 그런 표현. 그러면 세례자 요한이 요구한 회개와 예수님이 얘기한 회심은 같은 회개인데 어떤 차이가 있나? 세례자 요한이 얘기한 회개는요. 완전히 구약의 회개를 얘기합니다. 구약의 회개는 뭐예요? 완전히 죄를 끊어버리고 방향을 죄에서 바꿔서 하느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루카복음 15장에 작은 아들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아들은 죄를 끊고 아버지 집으로 왔잖아요. 이게 구약에서 하느님이 얘기하는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의 얘기를 세례자 요한이 마지막 구약의 예언자로서 또 신약의 첫 번째 예언자 중에 한 명으로 중간에 걸쳐 있는데 그런 결정적인 세례자 요한의 선포는 구약의 결론을 짓기 위해서 구약의 회개를 다시 강조한 건데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정적으로 루카복음 15장에 첫째 아들과 같이 하느님 밖으로 떨어져 나간 건 아니에요. 늘 하느님과 함께 있긴 있어요. 근데 늘 마음이 불편해. 동생 너무너무 미워. 그 재산 나한테도 안 주고 말인데 나는 그 실컷 일을 해도 뭘 주지도 않고 이렇게 마음이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마음이 외출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돌아오게 하는 그 회심.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회개의 가치는 뭐냐면은 죄가 중심이 아니고 죄인이든 아니든 모두가 하느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회심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구약의 회개는 외적인 죄를 끊어버리고 육적으로 방향을 바꿔서 하느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신약의 회심, 정확하게 회개, 메타노이아는 근본적으로 하느님 안에 살고 있는 건 확실하지만 눈을 바로 뜨고 하느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눈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마음을 지니라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같이 있지만 마음은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 완벽한 회심의 마음의 기도는 회개와 회심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늘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회심의 변화, 영혼의 변화를 얘기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주제인 마음 기도. 마음 기도 도대체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은 생각을 좀 내려놓고요. 눈으로 바라보는 건데 눈도
보이는 것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식하면서 봐야 돼. 눈의 단식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눈도 단식을 해. 요새 볼 게 너무나 많아요. 요즘에. 눈 단식을 해야 돼. 눈 단식. 그죠? 너무 볼 게 많아가지고 지금 참 눈이 어렵습니다. 눈이 어렵다 보니까 마음도 산란하고. 그렇죠? 눈으로는 단순히 시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 또 영혼의 문제, 또 마음의 문제, 또 육적인 문제까지 다 연결이 돼 있죠. 따라서 눈으로 단식하는 기도가 바로 마음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바로 그런 것의 마음 기도의 전형적인 것은 이콘 기도. 여러분 요즘에 이콘 많이 이제 접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 분들이 기도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묵주기도 너무 잘하시고, 그죠? 레지오 마리아 할 때 묵주기도 하루에 막 얼마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또 성체조배하면 또 너무 잘하시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가톨릭의 기도는 전부 의식기도라고 했죠. 근데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이 의식기도를 다 마음기도로 하고 있어요. 의식기도는 그 기도문의 내용들을, 지향들을, 그 의미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식기도인데, 지난번에 의식성찰도 말씀드렸잖아요. 묵상도 하는 거. 근데 이 그리스도교의 우리 가톨릭 기도에서 많은 부분들이 기도가 전부 개념,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주님의 기도만 봐도 여러분들 매일 주님의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주님의 기도야말로 그 복음의 요약인 거예요. 요약. 복음의 요약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기도하는 방법을 이제 달라고 물음을 좀 받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주교 기도 좋게 짧게 기도할 수 있도록 복음의 요약을 해주신 거예요. 전반부, 후반부. 뭐 이 주님의 기도만 해도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간다면, 전반부는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 하느님을 위한 기도고, 후반부는 우리 인간을 위한 기도예요. 거기에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양식의 문제, 그렇죠? 용서의 문제, 또 뭡니까? 유혹의 문제, 또 악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그 내용들이 있고, 하느님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이런 모든 우리 그리스도의 기도가 생각을 잘 하면서 그 기도문을 생각하면서 그거를 영혼에 품고 살아가는 건데, 대개는 우리 한국 분들은 묵주기도 많이 하고 성체조배 많이 하는데, 아까 마음 기도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죠? 생각을 내려놓는 기도예요. 그죠? 생각을 내려놓는 기도를 너무 잘하는 분들이 한국 분들이에요. 그래서 의식 기도도 마음 기도로 해요. 묵주기도 양으로 하시고, 그죠? 성체조배도 한 번 앉았다 하면 1시간 금방 지나가요. 그죠? 그만큼 한국 분들은 생각을 내려놓는 기도를 너무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히란 말인데, 이미지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를 쓸 수 있고, 라틴 말로 이마고라고도 합니다. 바로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해서 그 모상이 이콘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이콘이에요. 네. 하느님의 이콘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콘은 예수님의 이미지가 또 우리랑 닮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교부들 중에 한 분이 어떤 얘기했냐. 예수님이야말로 하느님의 이콘 중에 이콘이다. 우리는 하느님의 이콘이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한번 우리가 이쁘다 그러면 진짜 이쁜데, 이쁘다 이뻐 그러면 안 이쁜 것처럼 이제 착각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반대, 더 강조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이콘 중에 이콘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하느님의 이콘이고. 그래서 완전한 하느님의 이미지로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느님의 이미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과 함께 하느님을 닮을 수 있는 건데, 따라서 이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닮았다 하는 그런 이미지를 얘기하고,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여러분은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새 인간을 입은 사람입니다 하는 것처럼, 이콘 성화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죠? 성화. 이콘 성화, 많은 이콘들이 있는데요. 이콘 속에 성인들의 생애와 삶들이 다 그려져 있잖아요. 이콘은 다양한 것이 아니라 늘 정해져 있어요. 이콘을 그리는 기법이 조금 다를 뿐이지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콘의 모든 내용들은 성경 속의 성인들의 생애와 삶이고 풍성한 우리 신앙의 주제들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콘 기도를 하냐 하고 질문을 한다면 바로 하느님의 모습을 보이는 형상 속의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초기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중세로 가까이 오면서 이콘 그 논쟁들 또 이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아픔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걸 주장했냐면 이콘은 우상이다 그 표현을 한 겁니다. 그때서 성화상 논쟁들 많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681년에 이제 공의에서 결정을 해서 우상이 아닌 것으로 이제 결정을 해서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그것이 믿을 교리로 있는 겁니다. 콘스탄티노플 3차 공의회에서 이콘 우상이 아니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얘기한 가장 중요한 모습은 뭐냐? 하느님의 모습을 보이는 형상 속의 주님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십자가도 마찬가지, 십자가 우상이 아닌 것은 나무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나무로 드러나는 십자가를 믿는 것이지, 그죠? 십자가가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 이콘도 마찬가지. 이콘의 그 색상, 그 나무를 믿는 게 아니고 이콘의 나무와 색상으로 드러나는 그 하느님의 이미지,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가 믿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콘을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신비를 받아들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볼 준비가 바로 요청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콘 기도의 유래를 보게 되면 첫째, 여러분들 묵주기도도 아시겠습니다만 묵주기도의 그 탄생 기원이 뭐냐면 묵주기도가 본래 성경을 읽지 못하는 문맹자들을 위해서 묵주기도가 생긴 거예요. 또 본래 수도자들도 시편 기도를 50편을 늘 해왔는데 성경 다시 말하면 시편 기도가 성경이니까 그 글자를 모르는 문맹자들을 위해서 묵주기도가 나온 거예요. 글자를 모르는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묵주기도를 만들어서 성모성을 계속 반복해서 바치는 기도죠. 이콘도 마찬가지예요. 이콘의 기원이 뭐냐? 문맹자들을 위해서 그 성화 속에 성경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묵주기도든 이 이콘 기도든 정말 복음에 나와 있는 정말 한 사람이라도 어려운 사람, 정말 약한 사람들, 이 가운데 약한 작은 이들 가운데 나한테 해준 이들 이런 것처럼 정말 그 약한 분들 성경을 못 볼 수 없으니까 그걸 느낄 수 있도록 만든 건데 그런 유래로 이콘이 시작됐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이 이콘 기도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이콘으로 드리는 기도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혼과 정신과 육체 일치점이 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중요해요. 마음이 뭐냐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했던 마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에 하도 빠른 성장 속에서 한국 사회가 자존감은 높아졌지만 서로에 대한 공감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가 주로 말을 많이 경청하는 자들이 많이 부족하고요. 따라서 사람들은 몸 그리고 마음, 영혼이 서로 따로따로 사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리된 삶을 이겨내려면 마음을 든든히 해야 돼요. 마음이 든든히 할 때 마음은 뭐냐? 거기에 영과 육체가 같이 머무는 마음은 우리 가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집이에요, 집. 우리 학생들이 가출하는 경우도 옛날에 집이 불편하면 가출하는 거예요. 그죠? 집이 안정되어 있어봐. 다 들어오죠, 집이. 마음은 영혼과 우리 육체가 머무는 공간으로서의 가정과 같은 안방입니다, 안방. 따라서 우리는 이런 영혼 감각, 우리 마음의 감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도 기도 생활 안에서 마음을 든든히 해야 되는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즉 내 마음과 영혼을 들여다보고 만나면은 영적인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런 점에서 마음은
영혼의 본질이고 인간의 모든 힘이 모이는 삶의 중심이에요. 생각은요, 사실 했다고도 안 할 수도 있는데 마음이 실망스러우면 정말 괴로워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따라서 이 마음은 그런 점에서 일치의 원리이고 통합의 원리예요. 영도 함께 만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푸시케도 있고 소마도 머무는 데가 바로 그 푸네오마도 모이고 이 소마도 모이는 게 푸시케라고 그랬어요. 푸시케는 바로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마음이야말로 결합의 신비를 드러내는 장소다.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마음은 하느님이 머무는 공간이에요. 또 내 육체도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에 마음은 하느님이 움직여 주시는 곳이에요. 따라서 양심이라고 했을 때 그 양심은 양심의 소리가 하느님의 소리라 가는 거죠. 또 그 양심의 소리는 또 육체의 소리이기도 해요. 두 경계가 같이 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마음은 다면적이고 영혼도 상당히 입체적이에요. 지난 시간에 의식 기도할 때 우리 의식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성도 얘기했고 또 의지도 얘기했고 상상,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인간이 가진 논리성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다면적인 마음과 입체적인 영혼이 있다면 마음은 뭐냐? 영혼과 육체에 영향을 주는 하느님을 바라보는 기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행복선언도 나와 있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왜요? 하느님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베네딕토 16세 사임하셨는데 그 베네딕토 16세 교황님도 인간이 하느님을 바라보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전통에 대한 것들을 얘기한 것도 그래서 마음이 깨끗함을 정화를 얘기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상상 기도 또 의식 기도할 때 생각을 하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러면 죄를 짓는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으로 이제 그 생각이 이제 탁하면 마음이 탁하면 그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죄는 아니지만 그게 불편심이고 정화해야 할 우리의 마음 태도를 현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글을 쓰신 이 베네딕토 16세 교황님도 마음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몸과 영혼이 잘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를 정신에 잘 따르도록 길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만 따라다니면 육신 생활인 거예요. 영을 따라다니는 건 영생 생활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건 어디에 달려있냐?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마음이 육체로 가면 육신 생활이고 마음이 영으로 가면 영성 생활인 거예요. 잘 조화를 이루는 게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는 마음 공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구해성사가 그런 점에서는 마음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 방송의 제목도 뭐예요? 영혼을 돌보는 구해성사인데 앞에 걸 빼서 길어서 마음을 씻고 영혼을 돌보는 구해성사예요. 그렇게 봤을 때 바로 우리는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육체를 정신에 잘 따르도록 길들이고 육체와 정신이 즉 육체와 영혼이 풍요롭게 하도록 이성과 지난번에 얘기한 이성 그 의식기도 있죠. 의식기도들을 잘 발전시키면 상당히 좋고요. 따라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잘 연결시켜주는 소통의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 교육이 사실은 인성 교육이에요. 학교 교육은 또 인성 교육은 마음을 잘 교육시켜야 되기 때문에 인성 교육의 현장은 종교성이에요. 거기에 또 영성 교육까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 영혼과 내 몸을 잘 이루게 해주는 것이 마음이고 마음이 건강할수록 영혼과 육체가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따라서 마음은 나의 모든 내외적 요소들이 함께하는 집이에요. 집이 편안해야 모든 식구들이 오는 것처럼 내 마음이 편안해야 모든 내 영혼과 내 몸이 같이 올 수 있어서 서로 융합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면 다 따로따로 이게 연결이 끊어져 가지고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요즘 많은 어려운 분들이 그렇게 생활하잖아요. 영혼 없이 일을 계속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마음은 그것이 느끼지 못해. 이미 그것이 이제 분리되는 거예요. 몸은 또 몸대로 또 열심히 일해서 몸은 근육은 생겼는데
정신은 너무너무 영혼도 없이 일을 많이 하니까 마음하고 분리된 상태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현실들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마음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일체의 상상을 경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그랬죠. 생각을 좀 내려놓으라고. 일체의 상상을 경계해야만 마음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일체의 상상을 경계하고 두 번째,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비우는 거예요. 어떻게 비우냐? 어떻게 비울까요? 일단 문을 열어야지 뭐. 마음의 문을 열었는데 마음의 문은 어떻게 열린대요? 집안 문이야 열쇠로 키번호 누르면 열리지만 마음의 문은 어떻게 열려요? 마음의 문의 문고리는 안쪽에 내가 열지 않고서는 안 열리는데 상대방이 열라고 해도 안 열려. 마음의 문고리는 안쪽에 키번호도 안쪽에 있어. 열려라 하면 열리는 거거든. 세 번째, 죄와 덧없음을 슬퍼하는 거죠. 죄를 슬퍼하고 내가 정말 주님 뜻에 살지 않는 것을 슬퍼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모든 덕을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요새 많은 분들이 아프시잖아요. 저도 기도를 부탁해 이 방송 프로를 오랫동안 그전에 했는데 저도 많이 아픈 분들이 너무나 많고 저도 기도가 절로 되더라고요. 육체적인 병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따라서 육체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걸 많이 느낍니다. 초대 교회 때 많은 수도자들은요. 기도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하느님 체험을 어디서 했는가? 예수님 체험을 어디서 했는가? 성령의 체험을 어디서 했는가? 내 몸에서 했어요. 내 몸에서 삼위일체 체험을 했는데 그 많은 수도자들은 어떻게 했냐? 하느님은 내 몸 안에 어디에 있고 예수님은 내 몸 안에 어디에 있고 성령은 내 몸에 어디가 있는가 하고 많은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내 몸에서 뭘까요? 상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은요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느끼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느끼게 된다는 거죠. 내가 말을 잘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은 내 말을 통해서 가시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면서 내 입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은 내 안에서 어떤 걸로 비유적으로 연결이 될까요? 성령은요, 바람과 같은 존재고, 그렇죠? 성령은 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시니까 생각을 통해서 성령은 나한테 움직이신다. 따라서 성령은 생각이다. 그렇죠? 영감 받는다고 하잖아요. 영감은 지금까지 누차 말씀드렸어요. 생각을 통해서 오는 거니까 내 생각이야말로 내 정신이야말로 성령의 움직임이다. 내 안에 성령은 정신이다. 내 안에 예수님은 내가 하는 말이다. 말씀이다. 그럼 하느님은 어디 있을까요? 내 안에서 어디일까요? 마음이요? 마음은 또 정신하고 유사한 거니까. 제가 볼 때는 또 많은 초기 교회 때 하느님은 내 안에서 어떻게 발견되느냐? 몸이다. 하느님은 내 안에서 몸으로 봐요. 왜? 몸은 모든 걸 다 받아줘요. 아파도 나는 내가 살아가도록 지탱해 줘야 돼. 그렇죠? 몸이야말로 하느님 또 아프다고 하면 처음에 소식도 없어. 그냥 무디어. 그냥 다 받아줘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무리해도 한동안은 받아줘. 너무 하다 안 되면 아프지. 처음부터 아프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봤을 때 몸은 정말 하느님이에요. 다 받아주는. 그리고 말은 내가 말하니까 표현이 되고 생각은 들어오니까 이 몸은 무딘 게 아니라 아주 과묵해요. 말이 없어. 그죠? 하느님 말씀 있어요? 없으시잖아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 믿기 참 어려우시죠? 어떤 점에서 어려우신 것 같아요? 하나님 믿기가? 여러 가지가 어려우시죠. 그죠? 그러죠. 근데 반대로 뒤집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 거 쉬울까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쉽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를 믿어준다는 건 정말 있는 게 하나님에게 믿어주셔야지 당연하지만 하나님이라고 어려움이 없겠냐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초기 교회 때는 인간의 내 몸과 몸으로서의 하나님을 느끼고 내가 하는 말로서의 예수님을 느끼고
내가 하는 생각을 통해서 성령을 느꼈다는 그 자체가 나를 얼마나 융합하면서 서로 삼위일체적인 그러한 가치를 살아가는 몸이 중요하냐는 것이죠. 어떤 분이 대목이라고 집 짓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자기 집이 아니라 평생 나무로 지은 집을 한 300채를 졌대요. 열심히 졌는데 갑자기는 아니겠죠. 나무를 많이 쓰고 가니까 폐암에 걸린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실컷 그분이 그랬대요. 내가 팔자가 이렇게 센지 남의 집 300개 졌는데 결국 얻은 건 폐암이네. 너무너무 자괴감이 들고 안타까워서 마음을 먹었대요. 에이, 하느님이 불러갈 때 불러가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집이나 실컷 지구 내가 하느님 불러가면 가자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나무 위에, 그 바위 위에다가 자기 집을 막 졌어요. 나무로. 실컷 때려서 졌어요. 실컷 때려 집을 다 진 다음에 거기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 물론 의학적인 건 다 도움을 받죠. 다 받는데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집을 짓고. 그죠? 그 마음을 다해서 한다는 그거.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마음을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도 너를 위해서 마음을 많이 쓰다 보니까 마음이 힘들고 아픈 거예요. 내 마음 내가 달래주지 않고 누가 달래주느냐.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고 몸을 더 튼튼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과 이 침묵과의 관계가 있는데 마음의 침묵, 마음은 집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마음에는 이 하느님과 성령이 함께 거처하시죠. 또 생각과 몸도 거쳐요. 아까 푸네마도 이제 소마도 거쳐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그런 공간이에요. 따라서 이 마음의 침묵을 통해서 마음이 건강해져요. 여러분 마음의 기도를 할 때 침묵을 지켜보세요. 한국 분들처럼 침묵 좋아하는 분도 없어요. 성체조배, 저는 신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성체조배를 배우려면 본당에서 할머니가 하는 바로 짓을 그대로 해라. 앉았다 하면 그냥 2시간이다.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생각이 없는 게 그게 성체조배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체조배 할 때 앞에서 이렇게 뭐 뒤적거리고 영성서적 볼 필요 없어요. 왜? 그분에 대한 책을 그분 앞에서 뭐하러 읽어? 그분하고 얘기하면 되지.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게 사랑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어 죽겠는데 바로 앞에 있는데 또 보고 싶다고 사랑하는 사람 대한 책을 읽나? 안 보일 때 읽는 거지. 바로 앞에서 읽냐고요. 그래서 이 마음의 침묵을 통해서 마음이 건강하게 되고 면역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침묵은 자신의 내적 외적인 건강을 가능하게 한다고 믿는 것이죠. 소란스러운 곳에서는 성령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고요한 곳에서 성령을 만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은혜롭고 고독한 침묵이라고 합니다. 은혜롭고 고독한 침묵이다. 외로운 침묵이 아니에요. 고독과 외로움 달라요. 예. 고독과 외로움은 다르다. 자신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대화 상대자가 없을 때 이른바 생각들이 자신의 마음을 흔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마음을 흔들지 않을 때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마음의 고독인 거예요. 마음의 외로움은 참 우리가 인간적인 거지만 마음의 고독은 상당히 하느님과 함께 있는 걸 느끼는 것이 따라서 가장 깊은 고독은 마음의 고독이에요. 마음의 고독. 시선 역시 고요 속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눈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눈의 단식이라는 말씀 드렸죠. 눈의 침묵도 그런 의미예요. 고요함이 바로 눈의 침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영성 이 기도를 한다고 하는 거, 침묵과 고요의 본질과 목적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침묵과 고요의 본질과 목적은 마음을 만나고 그 순간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자신과 하느님과의 관계가 충분히 이해되는 것이죠. 확실하게 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침묵과 고요 속에서 관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권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그 신비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데 하느님이 비추는 빛으로 지상에서 신적 직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자신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관상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상은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의 진리 안에서 하느님과 관계하는 대로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 사회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아무리 합리적이라도 서로 마음이 불편하면 잘 안 만나려고 그래. 그죠? 서로 불편한데 더 옳은 소리만 해. 그러면 더 싫어. 근데 이게 우리가 이겨내야 할 우리 어떤 아픔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장점이기도 해요. 왜? 그만큼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서양의 문화는 그 관계 없어요. 마음을 어떻다 하더라도 서로 통하면 돼. 합리적인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나쁜 게 아니고 그런 문화적인 차이예요. 차이. 따라서 우리는 한국 사람은요, 이 두 개가 상당히 잘할 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대화에 있어서 쿨하게, 물론 그 내면에서는 뭐 우리가 비슷한 점이 있지만 겉으로는 어쨌거나 인격 존중을 하죠. 말이 어려우면 오케이 하고 하다는. 우리는 말이 어려우면 더 싫은 경향도 있어. 왜? 생활은 안 그러기 때문에 말만 그러니. 우리는 그 태도도 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태도는 안 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오해를 갖기도 하고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바라본다고 하는 관점과 또 우리가 합리적으로 또 대화가 표현한다는 것은 같이 갈 수가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3만 불이 GDP가 높고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마음은 당연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선물로 받아들였으니까 이 표현하는 합리적 긍정, 그 사람의 말이 합리적으로 옳으면 인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마음은 마음대로 두지만 표현하는 거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면 마저도 시도를 할겠느냐. 그런 것들이 우리는 가능하다고 하는 게 한국 사람들은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같이 모여 있는 게 한국이거든요. 남북한이 반대되는 게 같이 요새 화해가 좋지만 또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표현이 동사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만이 쓰는 게 있어요. 외국으로는 외출한다 그러면 뭐예요? 외출, go out 쓴단 말이에요. I'm going out 나간다. 우리는 뭐예요? 갔다 올게. 다녀올게라고 해. 다녀도 동사하고 올게 반대 동사가 만나버리는 거예요. 갔다 올게. 그러니까 골목도 그렇지만 나돌목이란 말이죠. 나돌목이 뭐예요? 나가고 들어온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특징이에요. 출입구. 출구와 입구가 다를 수 있는. 우리는 출구 같이 있어.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런 거 있고. 또 문도 있잖아. 문, 대문. 그죠? 예. 네. 이거는 창문은 뭐예요 또? 영어로는 뭐 윈도우고 뭐 문이고 중국말로도요 창문 그런데 창문. 공중에 문 있는 게 창문인데 우리는 뭐예요? 여닫이 열고 닫는다. 핵심적인 건 뭡니까? 서랍도 있죠. 서랍.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빼닫이. 뭐예요? 빼고 닫는다. 그러니까 빼는 것과 미닫이. 이거 서로 반대되는 것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음의 영성이기도 하지만 지성의 합리적인 것도 우리는 이제 받아들여서 같이 갈 때 어느 나라도 경쟁력을 우리를 따라갈 수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관상의 기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 감각이고 내적인 기관이 바로 마음이고 관상의 기도는 보고 행동하는 기도이고 하느님을 상상하기보다 그분 현존을 바라보고 체험하는 기도이고 마음은 하느님의 자리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느님이 어디 계실까? 마음에 있다. 그리고 인간의 의식과 지성과 자비를 구비한 인격의 원천이 바로 마음이고요. 그러므로 하느님이 신비하게 작용하시는 장소가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죠. 에바구리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빛의 시선이 되기 위해 마음을 완전히 벗기고 열정적 움직임, 상상력, 많은 이성 개념을 제거해라. 복잡한 생각, 많은 열정으로 마음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다 내려놓고 아까의 의식기도랑 반대죠. 그죠? 의식기도는 총동원해야 돼. 내 능력을 총동원하지만 마음을 읽으려면 내 총동원 능력을 다 내려놓아야 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쓸 때 써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의식기도가 최고고 마음기도 나쁘고 이게 또 아니고 마음기도가 최고고 의식기도 나쁘고 이게 아닙니다. 필요할 때로 쓰는 거예요. 식별력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요. 농담 같지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낄낄 빠빠. 근데 반대로 하면 곤란해. 낄빠빠끼라 반대로. 그죠? 그러니까 의식 기도할 때 의식 기도하고 마음 기도할 때 마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잘 조절하는 게 필요하니까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인간의 오감이 영혼의 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감각들이 있잖아요.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이고요. 또 마음으로 입장하는 어떤 출구라고 볼 수 있겠죠. 죄로 얼룩진 우리의 모상이지만, 내가 죄로 얼룩졌지만 바로 하느님의 모상을 담도록 성령이 안내를 합니다. 했고요. 이콘 앞에서 고요히 바라보며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은 넓어집니다. 이콘 앞에서 하느님 것과 우리 것이 만나기 때문이 그렇다 하는 것이죠. 기도는 대화이자 침묵이에요. 침묵도 대화거든요. 몸과 마음이 하느님 안에 젖어드는 것. 하느님께서 그때 내 안에서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관상은요, 하느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는 게 관상이에요. 내가 드리는 기도가 있고요. 또 중간 왔다 갔다 하는 기도가 있고, 내가 하든지 하느님만 왔다 갔다 하는 기도가 있고, 중간 기도. 그러니까 능동 기도가 있고 그다음에 수동 기도가 있는데 중간에 애매한 기도가 있어. 그게 이제 묵상이고 또는 여러 가지 명상이고 그런 단계들이 있고, 관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느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다. 만나는 기도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끝으로 이 마음 기도를 잠깐 소개해 드릴 텐데, 이거는 뭐 초기 교회 때부터 동방에서 하는 기도인데요. 이건 참고만 하시고요. 이런 기도 비슷한 것이 향심 기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복해서 묵주 기도도 사실 마음 기도로도 합니다. 해서 반복해서 하는 기도잖아요. 묵주 기도가 의식 기도지만 한국 분들은 그 마음 기도로 하는 경향이 많아요. 왜? 처음 묵주 기도할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지향하고 하지만 오래 할수록 이건 자동 들어가고 생각 딴 데로 가 있잖아, 다. 그죠? 리모트 컨트롤 자동 조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예수 기도가 있고 정신 기도가 있고 마음 기도로 올라가는 단계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 기도하면서 두 번째가 정신으로 가고 그다음에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 기도는 하느님의 아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 너무 길어요. 그죠? 너무 길어요. 그래서 히란 말로는 우리가 키리 엘레이손 하면 짧으니까 두 음절 되는데 이거 너무 번역을 하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쳤습니다. 자기 호흡으로 들숨 날숨 할 때, 들어마시고 날숨할 때 주님, 다시 들숨하고 날숨할 때 자비.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기도를 부르는 겁니다. 정식으로는 하느님의 아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 이렇게 해야 되는, 너무 번역이 길으니까 주님 자비 이렇게 예수 기도를 반복해서 하면서 정신 기도로 가게 돼. 이 구송 기도에서 정신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내면화되고 정신과 상이 사라지면서 그리스도 현존 체험이 가능합니다. 계속 들숨과 날숨으로 혀로 묵송, 침묵으로 묵송하는, 혀만 움직여지게 되어 있어요. 혀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 침묵이잖아요. 혀를 움직이면은 이것이 이제 구송 기도가 되는데, 혀를 움직여지지 않으면 주님 자비가 묵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 기도, 관상 기도가 되는데, 이것은 하느님의 선물이에요. 또 마음이 편안해지고 침묵과 고요함 속에서 하느님 체험과 영적, 육적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동방교회에서 계속 있었던 기도고, 이거를 뭐 여러분들 하셔도 좋고 참고만 하시, 우리가 하는 묵주기도라든가 성체조배, 또 향심기도라든가 또 예수 마음 기도라고 이제 파주에서 권수연님이 하시는 것도 있고, 그것도 이런 식의 분류로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은 저는 그런 차원도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초기 교회 그리스도 동방교회에서 시작했지만 초기 천년은 우리 가톨릭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런 영성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의 기도가 아니고 한국 사람의 심성에도 와 있는 것이죠. 호흡법으로 하면서 산소가 더 공급되니까 산소도 그 혈액 속에서 있으니까 더 건강해, 혈액순환도 괜찮고 그런 의미들이 이제 많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마음 기도를 끝으로 해서 여러분들 의식 기도와 마음 기도를 이제 정리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책들이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서 이런 수행을 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고, 질문 있으실 텐데 하실까요? 이콘을 보면서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 마음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네,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 요즘에 이제 이콘 하면은 주로 성당에 있는데
무슨 성화처럼 다시 말하면 종교 그림처럼 어떻게 보면 관객들이 갤러리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설치하는데 설치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곳이거든요. 지금 많이들 오해하는 게 이콘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미술관 관람용처럼 걸어놔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는 이제 서방교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이콘을 기도할 때는 중요한 건 뭐냐면 시선이 중요해요. 그 하느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기도가 이콘 기도예요. 내가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시선이 하느님이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호경을 이렇게 긋잖아요. 동방교회는 성호경 어떻게 긋죠? 이렇게 긋잖아요. 반대로 가자면 이건 하느님이 그어주는 성호경이거든요. 시선이 반대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콘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마음 기도 얘기했지만 그 앞에 머물면서 하느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머물면 느낌 아시죠? 사랑하는 엄마가 자녀를 바라보는데 자녀 어떻게 했어요? 편안하죠. 그래서 마음 기도는 더 이제 보셔야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 이콘으로 드러나는 하느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것이다. 어떻게 그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마음 기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나머지는 또 책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도움 받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영광성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